19절부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2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기본 성구로 정하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우리는 풀어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할 때 우린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의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하느냐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은혜의 말씀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 따라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은혜의 보좌에 계시다고 할 땐 벌써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말씀이냐?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은혜의 말씀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음속에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은혜의 말씀이고 그리고 내게 좀 거부간 말씀은 다 은혜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누가 강단에서 전하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 자체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가끔 그 중에 이제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럽니다. 은혜 받는 것은 그냥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받는 순간 우리는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은혜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 계시다고 했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엔 항상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도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뭐 꾸미고 하시겠습니까? 누구 위한 은혜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우리가 어떤 우리입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들에게도 의로움을 주신다, 결국 은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의 상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오는 것과 그냥 나오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고 은혜의 상을 사모하고, 물론 우리에게 주실 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상이야.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영생의 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상인 것입니다. 이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상 주시는 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나아가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충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부르면 어떤 것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있던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죽은 지 나흘 뒤는 그를 살려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이런 권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 표현으로 빌리면은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자의 그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이 나올 것을 바라고 믿어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려고 그걸 믿을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믿지 말라고 해서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5년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순간 의로 여기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로 여기심 받는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의로 여겨진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 그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주어져 있는 현실의 그 상황이 정말 이해 안 되고 정말 믿을 수 없고 정말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가 약해지지 않느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안 되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봐도 이건 가만히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냥 믿음 자체가 약해져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것처럼 내 상황 속에 하나님, 내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이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 자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다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좋게 만드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고 성경을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린 그거는 더 앞을 향해서 신앙의 전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경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린 기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내 속에서 살아나면 살아나는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길에, 신앙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 견고하게 쌓아가는 삶이 하루하루의 삶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은 거기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견고하여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게 되어지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올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응답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날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그분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느냐? 약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 절대로 소홀히 하시지 않습니다.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 등이 이루실 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서 물속에도 그냥 뛰어들고 불속에도 뜨거운 줄 모르고 뛰어드는 그러한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좀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해도 제자들 못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고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럴 때 그 아버지는 금방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에 우리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거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빼뜨리면 담대함이 어디 있고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확신과 담대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해지느냐?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사느냐, 확신하지 못하고 사느냐는 이건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걸 아멘으로 수용해서 그걸 삶 속에 실천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약속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것을 느끼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이 확신이 차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확신 서야 됩니다. 주의 종은 이 강단에 서서 확신이 와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도들도 성도들의 삶 속에 확신이 있어야 정은 열고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의심되지 않도록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라.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돌려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 안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절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굳세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약속 부여잡고 주어져 있는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자체가 없어지고 자꾸 의심하면 그러면 확신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확신의 신앙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성창하고 우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